목소리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없는 국가, 또 복음 없는 가문, 복음 없는 후대, 복음 없는 교회, 눈물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한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일평생 그 축복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군안에 보면 이렇게 가장 사회에서도 드러나지만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살자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옆에 뭔가 힘주는 사람이 있고 살려주는 사람이 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양구제에게 모든 믿음의 선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전도자의 자부심이 있길 바라고 자존심을 갖길 바라고 자긍심이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우리 양구제계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잘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예배는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에 가보면 망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초소 높게 세우잖아요. 밤중에 누가 오는 살핍니다. 적군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알리기도 하고 소식을. 예배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라 그랬는데 군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요하잖아요. 저 미국 중요하잖아요. 모든 나라가. 자유를 그리워하고 그 이야기하는 나라가 중요한데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고 이유 없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수국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내가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수국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놓쳐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요. 지역을 살리고요. 민족을 넘어서 저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망대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나를 그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사단이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게 예배 실패예요.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묵상이 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단이 가지고 놀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단이 벌벌 떨고 여러분이 도망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내가 누리고 이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이 진리를 누릴 때 내가 망대가 되어지고 이 진리를 내가 전달하는 걸 안테나라 그래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시간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7절 보니까 진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라를 살리는 기쁨의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래?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기쁨 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쁨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눌림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왕한테 나가면 기쁘잖아요. 대통령 상을 받으려고 대통령 앞에 가면 굉장히 기쁘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누림 생활. 그럼 어떤 기쁨의 누림 생활이냐? 어떤 사람이 신앙의 기쁨 생활을 할 수 있냐? 기도 생활의 기쁨의 누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기쁨이 있는 자, 여러분 기도의 정말로 생활이 이게 기쁘고 그 기쁨이 누려지는 자,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기쁨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도를요 노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온몸에 아픈 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한대.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기쁨 충만한 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364장에 나오잖아요. 가장 귀한 내 시간. 가장 내게 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누림 생활이 되려면 전도 생활의 누림이 돼요. 전도 생활. 여러분, 사람들이 부담 갖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또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지역을 놓고 예비 캠프를 합니다. 1박 2일. 그 다음에 7월 우리 3일, 4일 되면은 본 캠프 1박 2일 또 이렇게 해요.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양구지역 놓고 이렇게 전도할 겁니다. 어제도 얼마나 더운지요. 우리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가지고 7명이 팀이 돼서 세 팀이 돼서 이렇게 나갔거든.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뭐 그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 양구 지역에 사는데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나가보니까 다들 뭐 농촌에는 어디 이렇게 더우니까 쉬시는 분들이 많고 간분들이 많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도 만남을 주신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속에서 만남을 주셔서 두 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곳에 이제 가야 될 문이 열린 거예요. 안 놀라시네? 2명이 영접했다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게 면류관이래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첫째는 함께 있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눌리지 마세요. 함께 있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내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의 기도로 행복하고 정말로 이게 뭡니까? 기도로 예배로 행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복음 속에 들어온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급이 어디 가요?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기도응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축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 뭐라고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을 받고 돌아온 그 영혼이 상급이래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도 생활이 눌림이 되면 안 돼요.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 열매에 맞춰서 그렇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70인들이 예수님이 내보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지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7, 80년 인생입니다. 어느 날 갔다 어느 날 가야 돼요. 어느 동네에 보니까 어제도 전도하다 보니까 104세 먹은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계속 축복 기도를 해줘가지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잘 이렇게 안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104세가 돼도요, 120세가 돼도요, 결국은 이 땅에 왔다 가야 됩니다. 왔다 갈 때 어떻게 가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집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미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이걸로 기뻐해야 돼요. 한 영혼이 돌아왔다. 그 영혼은 뭐냐면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릴 그 한 사람, 가문의 모든 흑암을 세력을 무너뜨릴 그 한 사람, 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렘넌트도 언약 잡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른들이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응답을 받았는데 나라가 살아버렸어. 야곱이 힘을 얻고 그 완전히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린 모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린 모세가 잘 어느 날 이렇게 복음으로 어떻게 세워져서 연세가 많았지만 늙었지만은 80세 모세가 복음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나잖아요. 저 브레셋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누굴 통해서요? 가장 어린 사무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한 거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가문이 살아나고 반드시 시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언약 뵙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의 누림, 전도 생활의 누림, 부담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예배 생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여러분 직분이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됐구나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내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 우리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승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 알 수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행복의 기준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먹을 것이 많아도 이쁜 여자를 얻어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세월이 가면 늙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복음,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는 것이 뭐냐?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애씀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이 기도와 전도와 예배가 기쁨 생활이 되어져서 나라를 살리는 기쁨의 생활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언약 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가정을 넘어서서 가문을 넘어서서 민족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대로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매라.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하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디요?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돈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우린 자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어느 날 가야 돼요. 병들어도 가야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가지만, 육신적인 부모는 가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기쁨 생활 첫 번째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라. 무슨 말이냐? 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 남편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자녀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누구 거라고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머리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아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뭡니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오늘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그게 뭡니까? 정말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없는 국가,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지역, 민족, 가문, 5천 영족, 후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이걸 모를 때, 이 복음을 모를 때, 나를 위해서 살았다니까. 그리스도를 모를 때, 저는 어떻게 살았냐? 내 중심으로 살아갔어. 부모도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되려. 내가 잘 먹으려. 내 중심으로. 나를 좀 봐달라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알고 보니까. 돈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돈 벌었어요. 근데 청년 때 돈 벌다 보니까 사기도 맞고. 세상 돈이면 되는 줄 알아야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공하려고 했어요. 뭔가 모르는 게 자리 얻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잘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 물질을 향해서 성공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많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니까 점을 칩니다. 구술합니다. 각종 종교를 믿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뭡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서 막 방해하잖아요. 복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기도했을 때에 그 거짓 선지자가 맹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어떻게 합니까? 점을 쳐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되는가? 기껏 귀신을 쫓아내줬더니만 이익을 본 주인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 점을 쳐가지고 장사가 잘 됐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따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돈을 못 벌게 했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주에서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들이 뭐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내가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면서 달려들잖아.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냐?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불신자 상태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저는 몰랐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마귀 자녀인 걸 몰랐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거예요. 영적인. 두 부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에게 속해 있던.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마귀 자녀.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님을 따라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상숭배. 우리 그 종중 집안인데요. 옛날에 남면 정리에 가보면은 제사라는 게 있어요. 시제. 남의 땅을 붙이고 종중 땅을 붙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1년에 한 번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몇 명이 모이냐? 한 100여 명이 모여요. 홍시문중. 그러면 절을 합니다. 어디다가 절을 하냐? 절하잖아요. 여러분 어디다가 절하죠? 엉덩이에다 절하는 겁니다. 엉덩이 앞에다. 여러분 그랬다니까요. 제가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전혀 내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마음에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행복한 것 같은 내일 가면 또 아니에요. 또 다른 집이 찾아오고 또 무거운 짐이 차요. 좀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전혀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잠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뭡니까? 의식주 문제. 육신적인 그 부분을 살아가잖아요. 의식주로 따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짐승은 안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짐승은 안 그렇습니다. 짐승도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사슴이 냇가를 막 달려갑니다. 저기서 큰 악어가 오는 거예요. 큰 악어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요. 어미사슴이 막 뛰어가지고 그 앞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어미사슴은 죽고 새끼사슴은 건너가는 겁니다. 짐승도 안 그래요. 요즘 무섭죠? 돈 때문에 부모님을 내다 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의식주 문제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미래에 뭐 지옥이 있냐 없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지옥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뭐냐 지옥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죽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자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자녀한테 뭘 필요한 것을 줘야 되겠다.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한테 돈을 물려주는 게 잘 남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남기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유산. 여러분 복음을 남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왜 붙였습니까? 우리 가문에. 나를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양가 가문을 놓고 우리 홍씨 가문, 우리 함씨 가문 놓고 기도합니다. 함씨 가문에 돌아오지 않은 지금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구남매예요. 희한하죠. 그래도 안 들어 계속 기도합니다. 문제 생기면 가서 복음 얘기하면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 복음 전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그 속에 사단이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안 놔줍니다. 누가 해야 되냐? 제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31절 보니까 뭐라고요?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하잖아요. 미련해 보여요. 가서 예수 전하면 아유 더운데 무슨 뭐 하나님 믿겠냐? 가 전하면은 뭐 듣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비된 사람은 들어요. 거짓말국수를 갔어요. 어제. 거기 이제 태환이라고 제가 강대병원 사역 갔을 때 얘가 질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 있었는데 그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갈 때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해줘. 그러니까 이 교회 저기 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인쇄 치료로다가 이제 같이 온 뭐 하고 장례 많이 와준 이제 거기 속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분은 잘 이제 그쪽으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좀 구암리 지역을 가다 보니까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딸이 와 있는 거 있죠. 1년 전에 딸이 와가지고 그 음식점을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랑 가가지고 소소하게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44살인데 결혼한 지가 1년뿐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보세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걸 끝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예,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축복 안에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뭐가 돼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잘 기도했어요.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이, 우리 후대가 있게 해달라고.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에를 가라.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꼭 가야 되나요? 우리 김성구 유사님 택배 딱 맞춰버리고 끝내놓고 저 뭐 복음 전하라고 외국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라니까. 땅끝. 땅끝이 어딥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가정, 가문, 기도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가정, 가문, 움직이는 만남,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민족을 향해, 만민을 향해, 땅끝을 향해, 어린 양을 향해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했다면요,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 생활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나라를 살리는 기쁨이 생활이 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되냐? 복음이 내 복음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홍 목사가 전하는 복음 말고 나의 복음. 전 복음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이 복음이 없어서 늘 불신앙이었어요. 늘 부모님이 못됐고, 늘 부모님 때문에 안 됐고, 늘 부모 때문에 뭡니까? 내가 복음 없을 때는 늘 삐졌고, 복음이 있은다면 달라졌어요. 제 인생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선지자들부터 예언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선지자들부터 예언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족보상으로도 왕의 혈통으로 나신 거예요. 그가 뭡니까? 성결의 영혼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라.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이름이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삼중주의 축복,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참선지자. 아무도 죄 문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두둑질한 죄, 남한테 거짓말한 죄,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죽게 만들었잖아요.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너희는 처음부터 그건 뭡니까?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라 그러잖아요.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왜 살인자입니까? 누가 살인자입니까? 사단이 살인자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살인자가 누구냐?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에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비춰놓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사단이 공격할 걸 알고 하나님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준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빛을 비춘 속에 말씀 딱 붙들고 있으면 못 건드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욕심,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소금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얘기합니다.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 아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다 믿지 않았지만 참빛,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꺾는 복음. 창세기 3장 21절이죠. 가죽옷. 하나님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뭘로 가려요? 허물을.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물을 뭘로 가립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려버려요. 그 왜 무화과 잎일까요? 이스라엘의 국수가 무화과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뭘로 가리려고 그래요? 자기만의 종교. 하나님은 선민으로 부른 게 뭐냐? 전 세계를 모든 민족을 복음 전하라고 세워놨는데 자기만의 종교로.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혼해 주신 겁니다. 여자의 우선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하면 되냐? 짐승을 잡아서 내가 그 옆으로다가 가죽옷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을 직접 잡았어요.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왜요? 잊지 말라고. 그 가죽옷, 그 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방주가 복음이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누구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자녀 위해서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8절에 가정을 위해서, 창세기 6장 19절입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수많은 양을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민족, 장자들은 다 죽는다. 사람도 장자는 죽고 짐승도 다 죽는데 그럼 먹을 거 문제 오잖아요. 그럼 사람 초상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장자가 다 불러가는데 6월절을 그냥 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이 피는 뭡니까? 휘장,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복음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게 사는 길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 고통받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새롭게 사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의 행복, 전도의 행복, 예배의 행복을 통해서 가정을 넘어서서 가문을 넘어서서 민족 전 세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사단 꺾는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구원받는 피 흘리신 그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이사야 7장 10절에 임마누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당신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40일 동안 가기 전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일, 성령 충만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자, 있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복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나의 삶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졌어요. 그럼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거. 어떤 방향이요? 여러분, 한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왜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를 둬서 그래요. 어디예요? 신학가에.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다 뿌리 내놓고 신앙을 행하란다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뿌리 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에 딱 뿌리를 내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기도를 받는 것. 홍 목사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가슴이 통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통하고요. 전도 방향이 통하고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잖아요. 군 놓고 기도하고요. 강대병원 사역 놓고 기도하고 캠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후대 놓고 기도하고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양골제일교회가 우리 후대들 렘넌트 살리는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군 선교하는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많은 다민족이 와 있어요. 다민족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렘넌트에게 필요하고 군에게 필요하고 병든 자들이 필요하고 많은 다민족이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뭐지요? 세 번째로 한평생 헌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로 17 보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라는. 여러분, 보호자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의적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보호자예요. 기도로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식주인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못 먹잖아요. 세 끼 먹고 뭐 5끼 먹습니까? 하루 3끼뿐이 못 먹잖아요. 간식 먹는다 치고 대여섯 끼 먹겠죠. 식주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뭐냐. 여러분들이 한평생 정말 교회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기쁨의 유산을 남기는 자. 이걸 언약으로 잡고 가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뭐냐. 이 나라를 살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뭐냐. 그게 뭐냐? 가장 기쁨이 뭐냐?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기쁨의 유산을 남기는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게 아닙니다. 밤중에 깊은 기도 해보세요. 밤중에. 어떻게 기뻐하면 됩니까? 전도자의 삶인데. 일단 뭘 놓고 기도하냐? 내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없어. 남편. 기도하는 겁니다. 없어. 자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지? 이거 잡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잡는 게 아니라 우리 내 남편에게 뭘 말씀을 주고 힘을 얻을까? 우리 새끼가 정말 어떤 말씀을 주면 내가 힘을 얻을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줄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면 강단의 말씀이 기도수의 말씀인지 찾아보면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잡고. 그게 기도응답이요.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그걸 아침 깊은 밤에 하는. 그럼 낮에는 뭐 하면 되죠? 그거 전달하면 돼요. 기도 속에서 무시기도 속에서 그걸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밤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이 축복을 누가 잘했냐? 다윗이 잘한 겁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침에 정시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시간 없잖아요. 기도하고.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 뭐죠? 무시로 기도해. 양 치면서 시간이 있겠습니까? 무시로 기도한 겁니다. 밤중에는요. 집중 기도한 겁니다. 주께서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이 있습니까? 다윗도 많았겠지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런데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것. 기도 제목으로 바꿨다는 것.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기쁨 생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기도가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가 기쁘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를 살리는 기쁨의 생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 성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